376장 찬송하겠습니다.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분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예수 구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에 진리 믿고 행하면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시간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로 13절까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요단 동편을 차지한 세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가기를 싫어하여서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 요단 동편을 차지한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기를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신의 형제 민족 지파들과 함께 동거 동락하라고 명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명령했어요. 동거 동락하라고. 신명기 3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 19절. 신명기 3장 18절 19절. 그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이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다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산업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이곳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싸워요. 그 땅에서.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잘못입니다. 자, 여기를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민수기 32장 2절로 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목양하기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이 땅을 당신들의 종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요단 동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인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가축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산업으로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자신들에게 허락할 고난을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함에 있어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사람인 모세에게 그 결정권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역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같이 모세의 결점이에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면 모세가 이와 같은 큰 실수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모세가 뭘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실수예요. 그것이 큰 결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뭐부터 해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물어라. 그러니까 모세의 잘못이에요. 이들은 욕심을 부리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욕심을 같이하여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행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 여정길 똑같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8년 만 40년의 그 기간을 왔어요. 가나안 땅이 앞에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와서 보지 말아야 할 요단 동편 땅을 본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는 가축이 많거든요. 자신들에게는 육신적으로 평안함을 누려야 할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할 요단 동편을 보니까 요단 동편이 푸르거든요. 풍요롭거든요. 세상적으로는 풍요롭고 세상적으로는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육신적으로 편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 그곳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봤자 우리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의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어디서? 요단 동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영원히 아름답고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운들 이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천국은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예요. 예수님.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와 같게 했느냐? 두 번째,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할 이유를 밝히기를 물질 위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보는 사물을 보고 가치 기준을 말하듯이 이들의 평가 기준은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의 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임시적인 육신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기업에 의한 평가를 내리지를 못하고 땅의 기업만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 위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현실 위주의 풍요로움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우리는 쳐다봐야 할 것이 어딘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육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더라. 5절에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문제인데 인간인 모세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세 지파의 큰 실수예요. 이들은 사람인 모세로부터 은혜 입기를 원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하심인데 이들은 마치 모세로 하여금 은총을
입은 것처럼 말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들은 영적인 가난의 소망이 아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사람인 모세로 하여금 땅의 것을 요구하였고 이들의 육신에 의한 그 결정에 모세는 욕심에 의한 요단 동편을 차지하라고 허락했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실수예요.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까요? 물어보았다면 이와 같은 실수 안 하지요. 띄워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가.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쭐했겠지요. 우쭐한 그 감정에 의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5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사람의 칭찬은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지 마라. 인정해 주는 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을 교만케 만드는 것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을 교만케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신지라 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함의 이유로서 믿는 자에게 있어 요단의 동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곳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그곳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강남이 아무리 살기 좋고 강남이 아무리 풍요롭고 강남이 아무리 돈이 많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땅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육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사람인 모세로 하여금 요단 동편을 차지함으로써 현세에서의 기업만을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영원한 가나안의 천국의 소망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것이든 세상 육신적인 것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지 둘 다 섬기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 세 번째, 이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나안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기업이 아닌 땅의 기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기 위한 요단 동편의 땅만을 요구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예상에도 우리 자신에게 내가 정말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이냐를 늘 가슴속 깊이 되새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 믿는 자라면.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늘 물어볼 줄 알아야 돼. 아멘. 남들 가니까 나도 간다.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니야.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야.
내가 천국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왜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풍요로우니까? 아름다우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당장 걷다. 그 신앙 돌이켜야 돼.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하나님 모일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라고. 찬송은 참 잘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은 왜 싫어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어한 거예요? 왜 싫어했어요? 아까 읽었잖아. 민수기 32장 1절에서 봤잖아. 읽었잖아. 다시 찾아요. 다시 찾아봐. 민수기 32장 1절 찾아보라고.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힘이 많은 뭐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죠. 가축의 떼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축의 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 가축의 떼가 많으니까 그곳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마태 19장 16절 이하 읽어봅시다. 마태 19장 16절 이하.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보장받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리라. 너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와하지 말라. 다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21절에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와라. 그리고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죠. 재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었어요. 현세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물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 물질이 없는 게 복이죠. 물질이 풍요로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풍요롭고 물질에 그거 하면은 너 하나님 섬길 것 같아? 시험만.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 있을까? 강남 카바레가 있겠지. 물질 많은. 하나님 잃어버려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지. 물질 많다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루벤 갓 지파는 요단 들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현세에서 산업으로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32장이에요. 32장 5절이에요.
산업은 라할 후자인데 이는 쥐다, 꼭 붙잡다라는 뜻으로 자신에게 꼭 붙잡은 것, 자신에게만 부여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26장 5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산업과는 달리 현세에서의 욕심에 의한 산업인 기업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4절 읽어봐봐요. 히브리서 10장 34절, 10장 34절,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거기다 저 앞에 너희 산업을 동그라미 쳐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앞에 산업과 뒤에 산업이 달라요. 예? 앞에 산업이 있죠. 앞에 산업과 뒤에 산업이 달라요. 앞절의 산업은 지금 현존하거나 손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뒤에 산업은 함께라는 단어와 일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가까이에 있다, 못 안에 존재하고 있다, 못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땅의 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꿔 놓아라 이 말이에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현세에서 쥐고 있는 욕심에 의한 산업,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세상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인 천국에서의 기업의 땅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세에 욕심 부리다가 영원한 것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멘. 6절 이거 보세요. 6절 32장 6절 민수기의 3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32장 6절 읽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나 싸우러 너희는 가는데 여기 앉아 가나안 있지 땅을 향해서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책망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너희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서 네 배만 치우고자 하느냐고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싸울 이유가 없거든.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형제들이야 죽건 말건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육신적인 안녕에 의해서 요단 동편의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르우벤과 갓지파를 향해서 책망하기를 너희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서 요단 동편에 앉아서 안주하려고 하느냐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봐요. 르우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서 나온 지파예요? 요셉에게서 나온 지파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인 그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뭘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자식들을 교육을 영적으로 길러놓지 못한 거예요. 모세의 큰 실수야 이것이. 세상 것 바라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서 애굽의 화려함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식들 풍요롭게 만들어 오면은 목회 안 합니다. 안 해. 신앙생활 안 해. 내가 풍요로우면 자식들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 예찬이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잘할 것 같지?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예찬이 골방에서 아빠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복이야. 너 있었어. 앉았고자 하느냐 이랬어요. 앉아있다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곳이에요. 능동태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나갔어요. 싸우기를 싫어했어요. 왜 내가 희생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야, 다른 형제들이야 나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죠. 지금 나쁜 놈들이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다하여 싸우거늘 너희들은 육신의 평안과 가축의 떼를 위해서 이곳 요단의 동편에 머물러 안주하려고 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누구의 실수라고요? 모세의 실수였어요.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러 왔을 때에 책망했어야 돼요. 너희들이 갔다가 지금 왜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는 거냐고.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잖아. 들어가자 했어야죠. 책망하고 내쫓았어야죠. 그런데 미온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끔 허락한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랬다 그랬어요? 초대에 얘기했지. 모세가 실수했다. 뭔 실수? 기도하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이와 같은 실수한다. 누구나 할지라도 모세도 실수하는데 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르우벤 갓 지파는 모세의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평강을 위해서 요단의 동편을 차지하여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고 나가 싸우는 것을 잃어버렸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모세의 책망을 듣고서도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만일 이들의 모세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요단 동편의 땅을 포기했더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키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은 차지하였어도 영원한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 봅시다. 민수기 32장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동족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린 르우벤 갓 지파들이에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인구가 많았거든요. 장자 지파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안 싸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싸울 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힘센 자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힘센 자들은 아이 내가 뭐 그러니까 싸워도 그만 안 싸워도 그만 하고 없어 뒤로 물러가니까 다른 지파들이 싸울 힘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앙에도 이와 같이 신앙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가 있어요. 아 그거 하면 안 돼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예처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지 사기 떨어지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일을 함에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사기 떨어뜨리게 하는 놈 있어요 없어요? 꼭 보면 있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기 떨어뜨리고자 하는 자 있어요. 신앙의 사기를 꺾지 마라. 아멘. 모세는 이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찌하여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냐고 말했습니다. 낙심케 하여 그랬어요. 어떤 서약이나 계획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본절에서는 그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다, 단념시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의 육적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길르앗 땅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자 하여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모세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낙심케 하여 약속의 땅을 잃게 하였느냐고 책망했습니다. 믿는 자는 나의 작은 불신앙적인 행동이 가나안을 걸어가는 믿는 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에 힘을 북돋아주는 자가 되어야지 사기 떨어뜨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사기 떨어뜨리는 거죠. 꽉 보면 사기 떨어지게 만드는 자도 있어요. 믿는 자의 사기를 떨어뜨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믿는 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르우벤 갓지파는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기다 믿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래요. 아멘. 또 계속 읽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 먹을 것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불경스러운 자, 망령된 자가 아니에요. 불경스러운 자가 너희 교회에 있을까? 뭐하래? 두려워해라. 그래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여 자신의 육적인 이기심에 의한 행동은 그들의 집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아멘. 르우벤 갓지파는 모세로 하여금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도 요르단 동편의 땅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에 대한 소망을 보이는 사물의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이들은 모세로 하여금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도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이 아닌 자신들의 육적인 것을 위한
요단 동편의 땅 길앗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젠 명령합니다. 15절로 갑시다. 여호수아 1장 15절. 여호수아 1장 15절.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너희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세 지파시요.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며 차지하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 뭐 하려는 거예요? 같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싸우니까 너희 형제들도 가나안 들어가서 싸우니까 그들이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도 안식하거든. 너희도 돌아와서 너희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싸울 때는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그 땅 차지해서 그곳에서 안식한 것 보거든 너희들도 돌아와라.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을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싸움에 함께 참여할 것을 말했어.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안식할 때 너희들도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은 했어요. 순종은 했는데 어거지로 나가 싸운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요, 이들은 앞에서 안 싸웁니다. 뒤에 쳐져 싸우지. 싸우는 척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단 동편에 내 부모 처자식이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뭐가 있습니까? 가축대가 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알려면요, 최소한 민수기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사사기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받았어요. 무슨 교훈 받았어요? 예찬이 무슨 신앙의 교훈을 받았어요? 응? 무슨 신앙의 힘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그렇죠. 또 주영이 엄마는 뭘 그렇게 느꼈어요? 무슨 어떤 신앙을 새롭게 배웠어요? 요셉처럼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계보에서 잊혀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 말씀이시여. 그거는 갖다 여담으로 얘기한 거고,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예요? 현세 욕심을 버리자.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자.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상 육신의 그 아름다움을 버려야 된다. 풍요로움을 버려야 된다. 아멘. 세상 육신의 그 풍요로움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것 바라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의 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할 줄 아는 신앙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물심하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게 나와 나와 군사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아버지 앞에 앞에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